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혹은 할 수 없는 어떤 미래의 일을 향해 혹은 곧 닥쳐올 일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미래의 일을 미리 알거나 예측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를 소재로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2분 후의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2분 후의 미래를 아는 능력에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키기도 하면서 2분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이 미래를 알고 있다는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영화에서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 불안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저 기도하시는 것만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이후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체포되시는, 곧 잡히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의 일들, 미래까지도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자 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에게 곧 닥칠 일들 앞에서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 놀랐다라는 말은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상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범위 밖의 일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지요. 이 심히 놀랐다라는 말에 성경에 기록된 원어를 보면 놀랍고 당황하고 또 두렵다는 의미도 있지만 압도감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깊은 혼란과 또 압도감에 빠진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무언가에 압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심히 놀라시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심히 놀라시며에 쓴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만 사용될 정도로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깊은 고통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또 심히 놀라셨고 또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셨다. 단지 그냥 슬퍼했다. 감정적으로 슬퍼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쓰인 원어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면 매우 괴로워하거나 근심하고 고뇌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고통과 불안, 큰 압박 속에서 감정적인 그런 번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쓰인 문법적인 뉘앙스를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혹은 지지 없이 고통받는 상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듯한 그러한 심리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에 대한 슬픔보다는 나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까지도 짓누르는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말하는 표현이 바로 슬퍼하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의 첫 시작,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시면은 외부 상황에 대한 감정적 그리고 정서적인 충격을 말하고, 또 슬퍼하사는 반대로 내면의 불안과 압박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과 내적 모두 철저하고도 깊은 고통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면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상태 혹은 상황,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태, 이러한 장면은 단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예수님도 인간이셨지라고 하는 생각이나 역시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 시선,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느낌들, 이러한 감정들 혹은 이러한 정서, 이러한 심리에 빠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말을 하지 않을 뿐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둘러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40년 정도 살았는데요,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이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고난을 앞두신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이셨구나라고 하는 단편적인 생각이 그친다면 이 말씀을 보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크고 깊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은 단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이라는 타이틀로 기억하지 않고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타이틀로 기억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심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말은 다 못하지만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해 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무너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일 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사실 자신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또 말씀을 붙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며, 또 이 모든 것을 우리 먼저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또 이어서 34절에는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각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호칭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호칭이
습관이나 버릇처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거나 간과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친밀감의 표현이죠. 보통 어린아이가, 유아기의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감이 있는 가족적인 그런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친밀감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계신다. 마음의 그 상태, 그 괴로움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심히 놀랐고 또 슬퍼하신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철저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죠. 알았다, 또 알면서 나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오는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나에게 닥쳐올 어떤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던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그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은 나의 상황과 상태와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일과는 상관없이 그 친밀함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아빠, 아버지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향한 확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온전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 내가 겪었던 과거나 겪어야 할 미래와 상관없이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온전히 아는 지식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친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친밀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친밀함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은 바로 기도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서 로마서 8장 17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그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같은 고통과 같은 그런 시기에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말로 다 못할 만큼 아프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그때에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적 친밀함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친밀한 아버지 앞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며 때로는 때도 쓰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구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전지전능에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기도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모습인 줄 압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뢰하지 못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계시는 출애굽기 4장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며 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면서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과거와 오늘만을 보던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향해서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들 또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하셨어도 모세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출생을 그리고 있지요. 모세는 당시 애굽의 정책에 따라서 죽임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에 띄었을 때 바로의 딸의 손에 건져졌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자신의 원대로 그것이 아니라 삶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손에 맡겼을 때 아기 모세는 죽음이라는 그 위기와 위협이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안전한 바로의 왕궁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서 모세를 계속 양육할 수가 있었지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맡겼을 때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 그 뜻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깨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고 괴로워하셨다라는 것, 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 또 예수님의 결단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변하지 않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과 함께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곁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서 그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조금은 어리석고 또 조금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처소까지 함께 가셨고 또 3명의 제자는 가까이 데리고 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또 37절 38절에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4절에는 깨어 있으라. 또 37절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38절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그러한 요구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깨어 있음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은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보아야 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지요.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관계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 또 율법주의를 비롯해서 교회를 향한 다른 말들을 많이 분별하고 그것들에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외부의 다른 이야기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도 하고 그들의 개인의 신앙을 흔들기도 했고 또 그 말씀의 근간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육신이 약함을 깨닫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정과 또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를 육신의 약함으로 멀리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그것도 기도함으로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 역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구하며 그 아버지를 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으셨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고난을 다 겪으시며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모든 것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난이 닥쳐와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닮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